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조금 있으면 나를 너희들이 보지 못하겠고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러나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보지도 못하겠다, 또 보겠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성령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계시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때 당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에게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그러니 내가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죠. 예수님 가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디로 죽으러 가십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걸,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걸 너희들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기뻐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 최소한 3가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죠.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죠.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오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죽었던 영들이 살아날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오면 우리 안에 우리가 뭐로 돼 있어요? 영혼 육으로 돼 있죠, 사람이. 근데 혼은 생각, 지정이가 있어요. 그리고 육은 역시 육신이야.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야 돼. 육신은 썩으면 흙으로 가요. 근데 영이 진짜거든요. 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냐?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고 싶은 마음과 살고 싶은 힘을 막 주세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서 막 성경책을 보고 싶고, 막 성령님 말씀대로 어떻게, 나 이렇게 살면 나 죄 짓는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힘이 막 생겨요. 첫 번째 은혜가. 막 옛날에는 막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살 마음도 없어. 말씀대로 살 힘도 없어.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 근데 그리고 또 막 이 설교를 하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말귀도 잘 못 알아듣겠고, 제자들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막 영이 사니까 말씀대로 살 마음과 말씀대로 살 힘이 막 생겨. 이건 보혜사가 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 다음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은,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 그러니까 교회 일뿐 아니라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매일 우리 회사에서든 뭐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모든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가르쳤던 것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거 그때그때 생각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한다는, 진짜 생각나게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깨닫기도, 내가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 방식과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이 생각을 바꿔버려요. 말씀대로 바꿔버려. 옛날 세상에서 살던 방식이 아니라, 욕심 부리고 막 나를 위해서 사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바꿔버려요.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너희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은 이제는 알아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는, 하나님 자체에는, 하나님은 평강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성령이 갖고 계신 거, 왜 사랑과 은혜가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거 다 갖고 계셔. 하나님 자체. 그분에게는 화, 불평, 불만, 미움 이런 게 없어요. 그분께는. 하나님께 평강을 갖고 계시는데, 이 평강, 하나님은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평강이 있어요. 평강. 그러니까 원인도 알고 계셔. 그 일이 왜 생겼는지 원인도 알고 계셔. 우리한테 뭔가 일이 생기잖아요. 원인도 알고 계시고 답도 알고 계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몰라 잘. 그러니까 막 답답해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야, 너 그 일이 왜 생겼는지 알아? 기도하면 우리는 알게 하셔, 또 하나님이. 그래서 원인도 알게 하시고 답도 알게 하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뭔가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해야 돼요. 우리가 모르니까 안절부절하고 걱정하고 막 그래.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막 말해버리고,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사람을 판단해버리고. 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이끌림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 막 자기 눈으로 판단해버려.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야. 자기 맘대로 따먹어버려. 막 남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칭찬해주고, 그냥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우리는 그러면 돼. 왜 남의 자식을 자기가 판단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와요. 하나님을 진짜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이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이 오실 때 이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오실 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아까 말했죠.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와 막 이런 거. 그 이 중에 화평은 헬라어로 뭐냐면 에이데노예요. 에이데노. 근데 구약에서 샬롬이란 말이거든요. 샬롬 그러잖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근데 평화라고 번역이 되어야 되고 화평이라고 변화가 돼야 돼. 이 사람 관계에서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평화라고, 그리고 화평이라고 이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사람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어떤 개인에게, 각자 개인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면은 평안이라고 해요. 평안. 각자에게는.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이, 평안의 영이, 에이덴의 이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성령의 성품이 내 속에 풀어져 버리고 나타나는 거죠. 이게 오면.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평안이 영이 아니고 아주 나쁜 분노의 영이 사람에게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분노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는 성품이 분노가 없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오은영 박사의 그거 가끔 떠서 보니까 그렇게 중학교 1, 2학년이면 아직 순수한 애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의 그런 부모의 상처로 인해서 분노의 영이 들어와. 그러면 이게 엄청 순진하고 그렇게 순박했던 아이가 갑자기 괴팍한 아이가 돼가지고 엄마 머리끄덕 끓이고 막 엄마를 때려 막. 이거는 걔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분노의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분노의 영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영이, 성령의 영, 화평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혼을 딱 뚫어버려요. 우리의 이 생각을 뚫어버리고 우리의 육을 뚫고 내 삶 가운데 자주 평안이 풀어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돈 100만 원이 어디다 띠낀다 해도 평안이 일어나요. 그거 가지고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저 1300만 원 막 그렇게 됐는데도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음성 제가 순종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안했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도 그게 흘러갔나 봐. 임파티션 됐는지. 대출해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이래. 그래서 나 오늘 너무 놀랐어. 처음으로 혼자 서서 찬양하셨거든요. 딱 8년 만에 술 다 끊어졌죠. 기도도 달라졌어. 오늘 보니까. 장로님 되셨지. 진짜 저분 하나 세워진 게 나한테는 큰 열매야. 막 찬양 오늘 혼자 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장로의 모습으로, 장로의 그 위험 있는 옷으로 딱 입고 계셔가지고 기도도 완전 달라져서 껄렁껄렁 하던 게 좀 없어지고 너무 달라지셨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을 내가 쉬어봤어. 언제부터 2017년도 11월 달에 왔거든요. 중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저와 함께 살면서 계속 예배 나오고 함께 기도하고 이러면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분을 저렇게 갈고 닦아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성령의 영이 오면 평안이 해줘요. 저도 우리 식구들이 알지만 제가 얼마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싸나빼기라고, 전라도 말로 싸나빼기, 얼마나 싸나운지, 싸움도 잘하고 갓두들 패고 깡패, 역깡패처럼. 근데 동네 설이라는 설이 다 하고 다니고
저 판도 딸이라고 유명해버렸어 아주 동네에서.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변화시키셨잖아. 하나님이 평강의 영을 주시고 사랑과 희락의 영을 주시고 영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평안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냥 뭐 환경에 지배되지 않아요.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지배되지 않아요. 이 평강이 오면 이 평안이 오면 환경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주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 15절 오늘 읽었던 거 다시 한 절씩 또 풀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사랑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사랑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라고 조건이에요. 조건.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보고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 그러니까 마귀가 심어준 그런 가라지가 있는데 이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불법을 행해요. 불법. 나쁜 짓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 막 상처를 주고 계속.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목사도 막 불법을 행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주님을 믿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 특징,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피 흘리기까지 막 그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나오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책임지는 사람. 목숨 걸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고 우리의 책임지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아멘. 우리 영혼을 다 살리셨잖아요. 우리 영혼을 다 책임지고 목숨 걸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다 살리셨어요.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야. 근데 그냥 막 싸워. 교회 안에서도. 그 외에 주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또 그때그때 주시는 명령들이 또 있어요. 주님이 또 이미 하셨던 명령들이 있죠. 여기 성경책에 이런 것들 다 주님의 계명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며 살 수는 없죠. 이런 말을 어떻게 다 지켜요.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최소한 주님을 사랑한다면 최소한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사람 삶 가운데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아멘.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런 거죠.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네 힘으로 너의 열심으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막 네 힘으로 막 그런 게 아니라 네 힘으로 막 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막 열심으로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켜라 그런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요청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버지에게 기도하겠다. 이 보혜사에게. 성령님. 보혜사는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는 뭐냐면 그 곁에.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클레토스는 부르다, 부름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곁에 부름받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우라고 이렇게 옆에 붙여준 자.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다 붙여줬어요. 도우라고.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우라고 붙여주셨어. 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피고가 되었을 때 변호사를 붙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붙여줬다니까 이렇게.
돕는 자, 위로자, 우리를 돕고 위로해 주라고.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 원래 이제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님인데 원래는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지금 16절에 말씀하시는 거고, 돕는 자를 보내주겠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막 어떤 죄를 제가 내 열심으로 금식하면서 끊으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 더 그 죄가 나한테 더 다가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버려 둬버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맡겼더니 저절로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힘이 들어가면 안 돼. 내 힘이 들어가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경험해봤어요. 뼈저리게. 금식까지 하면서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네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네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초청을 해야 돼. 그래서 성령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힘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율법을 제일 처음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모세였죠.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처음 받았어요.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 316가지 그거 어떻게 지켜? 그리고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 어떻게 다 지켜? 못 지키죠. 그리고 광야 40년 길 보세요. 불평, 불만 엄청 많이 했죠. 못 지켰어요. 그리고 족장 시대를 지나서 또 4.4 시대 사람들 자기 소경에 오른 대로 살아버렸죠. 그 다음에 율법을 못 지켰어요. 이 사람들도 다. 그 다음에 왕정 시대가 있었죠. 왕정 시대 율법 못 지켰어요. 끝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 그리고 70년 동안 또 바벨론 포로 생활했어. 그리고 포로가 됐어. 또 포로 이후에 다시 또 풀어났어. 고레스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돌아왔는데 그때 또 지켰냐?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말씀 운동이 펴지고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옷을 찢고 난리를 쳤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냥 영적인 암흑기가 와버렸어요. 그래갖고 말라기 이후에는 완전 암흑기라는 말을 들어버려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의 전 시대와 전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이 없었습니다. 절대 이 율법을 자기네들이 지키면서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절대 살 수가 없다라는 걸 이거를 가르쳐 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러는 사람은 아직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왜 계속 너는 왜 말씀대로 안 살아? 지가 왜 자꾸 가르쳐? 손가락질하고 그놈의 손가락을 그냥 예수가 오시면 제 문제가 해결되고 제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그 증거로 이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요. 돕는,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새 언약의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 속에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이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말씀대로 살 마음과 말씀대로 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그래서 오직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 진리의 영.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진리대로 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진리대로 살 생각, 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파라클레토스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근데 이분은 진리의 영이, 그러니까 육신이 없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그는 진리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세상이 능히 그를 이렇게 받지 못하나, 그러니까 세상은 받지 못하고 성령은 제 문제가 이 십자가에서 지금 제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사람에게만 들어오셔요. 제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이걸 믿는 사람, 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네. 너무 감사하네. 이게
확 마음으로 와닿고 그걸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지금 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제 문제가, 우리 제 문제는 이제 해결됐어요. 십자가에서. 아멘. 그래서 그 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왜 내가 내 죄를 내가 살려고 그래. 막 내 열심으로 막 죄를 안 지려고 하고 막 그래.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천국의 그 기업이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근데 자기가 엄청나게 의인인 것처럼 막 가르치고 막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했냐. 사람이 정해놓은 그런 율법 가지고 막 그거 구원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 가지고 막 로마서에 나오죠. 14장에. 아무 상관도 없는 거 가지고 사람들을 막 자기가 하나님인 양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왜 그 사람 보고 그 죄를 없이 하라 그래. 하나님이 하셨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의 영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분을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을. 그래서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죠.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을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알고, 그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들었으니까 알죠. 말씀을 듣고 알고 체험적으로도 아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체험도 하잖아요. 체험도.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알 때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도 알고 또 체험적으로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체험하면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근데 주님이 그 죄인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게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거에 다른 거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 막 뭘 돈 벌려고 다녀? 막 돈 하는 목사들은 그래다 돌아버렸더만 다.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고 목사 되는 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우리가 되는 거죠. 지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함께가 헬라어로 뭐냐? 파라요. 파라. 곁에 거하시며 우리 곁에 아까도 말했잖아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네 곁에 늘 계실 뿐 아니라 네 안에 들어가서 아예 사실 것이다.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고 싶어 하세요. 성령님은.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야 그분이 더 일을 크게 하세요. 기도를 해야 그분이 내 안에서 이 일을 막 크게 하세요. 우리 1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 고아, 보호자, 공급자. 우리의 보호자, 공급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19절 시작.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해서 승천할 것이니까 세상은 나를 못 보잖아요. 세상은 부활해서 올라가실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을 하시는 거고 내가 성령으로 또 다시 와서 너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내가 너희에게 또 다시 오겠다.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랬죠. 지금 네 곁에서 살아서 계명을 주고 살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 일을 네 안에서 들어가서 네 안에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한다 그랬죠. 계시록에 보면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셔서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안 들어오셔요.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두드려서요. 이렇게 마음의 문을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하고 우리 마음에 돈, 여행, 차 이런 거로 가득 차 있으면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걸 비워둬야 들어오실 거 아니야. 이 마음에 여기다가 막 자식 사랑, 돈 사랑, 막 세상 사랑이 채워봐. 어떻게 들어오시 하나님이. 이걸 비워놔야 주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함께 먹고 살고 이 말씀을 먹고 살고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물어보는 거야. 주님께. 주님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계속. 그래서 우리는 막 기도하잖아요. 수시로. 목사님들 보면 막 차 타고 가다가도 기도하고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수시로. 목사님들. 이게 계속 물어보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이거 할까요? 하지 말까요? 막 계속 기도하고 그때는 이제 막 따라 하려고 하고 이렇게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뭐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야? 아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너희로 살아있음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면 너희도 살아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죽으면 요한복음 8장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 근데 너희가 날마다 나를 죽인다 그랬어. 너희 속에 없으므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우리 속에 없으면 예수님이 죽어요. 우리 안에서. 요한복음 8장 보세요. 37절에 성령이 오시는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나요. 아멘. 지금은 제자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예배소서에 보면 5장 14절 한번 띄워줘보세요. 시작.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는 자 죽은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영이 작은 자 죽은 자 아직 그리스도를 못 만난 자 자는 자예요. 아직 못 만난 자는. 근데 예수를 만났지만 영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지금 자는 자들이 자는 자. 예수를 못 만난 자는 죽은 자고 자는 자들 죽은 자들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제자들이 자는 자 같았어요. 예수를 만났지만 자는 자야. 그냥. 그리고 죽은 자들 예수님 못 만난 자들 죽은 자.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깨달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막 큰 소리 쳤죠. 다 버리지라도 나를 안 버립니다. 막. 그때 예수님이 그랬죠. 다른 애들은 버리기만 하지만 너는 나를 버릴 뿐 아니라 네가 나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래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랬더니 막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주여 막 내가 주님 앞에서 죽을지언정 주님 절대 내가 안 버립니다.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처럼 사람은 이렇게 마음만 있어. 마음만 막 열정이 잔뜩 찼어. 그 마음이 자기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 자기 열정이 자기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만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원함은 있을 때 행하는 것이 없다고 그래.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기 믿음인 줄 알았던 겁니다. 막상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을 기본이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어. 주님 모른다고 1초도 망설임 없이 부인해 버렸어. 그랬죠. 여러분들 복음서 보면 알잖아요. 부인해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를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요.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이 완전 변해버렸습니다. 아멘. 성령이 와야 변해요. 사람은 성령이 와야 전에 들었던 말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막 그때서 그러면서 막 이제 살기 시작하니까 한 번 설교할 때 막 3,000명 5,000명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이렇게 손만 얹어도 막 병자가 나와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처럼 막 그 안에 살아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와야 교회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목요 집회, 성령 집회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초청해서 계속 성령님이 일하시라고. 이렇게 공적 예배는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찬양하고 직접 그분을 초청하셔서 직접 느끼시라고 체험하시라고 목요일마다 성령 집회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을 줘도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걸 누리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계속 교제를 해야 돼.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의 은혜는 다 지나갔어요. 오늘 은혜가 있습니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날에는 이게 뭐 뜻이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 그날에 오신 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는 아버지께서 영으로 예수 안에 계셨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 안에 사셨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거 막 보여주고 들려주신 거 들려주고 막 어떻게 하라는 것들을 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들려준 대로 그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셨어. 계속. 이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아버리면 그거는 지가 왕이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살아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성령님 오시면 가만히 안 계세요. 오시면 계속 말씀하셔요. 우리 아버지는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죽여야 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아,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다 죽이고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대로 살아야 돼. 이해가 안 가도.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아요. 뭐 17바퀴 돌아야 무너진다는데 이해가 가요? 폭탄을 터뜨려야 무너지지 우리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도 순종을 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아버지 안에 사는 겁니다. 아멘. 옛날에는 막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말을 머리로는 모르게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때 당시는. 근데 그날에는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날에는 이 날에는 성령님이 오셔요. 그 너희가 알리라 그랬죠 지금.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옛날에 아버지가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막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서 똑같이 이 길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옛날에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 마음과 그렇게 살 생각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배워서 옛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알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날 이후로는 너희가 알아주는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알아듣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이 알아지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아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기 때문에. 아멘.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제 좀 들리죠? 말씀이 이렇게 읽기만 해도 들리시죠? 이거 풀어주니까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행동하는 자, 진짜 주님을 사랑하심을 아시고 그 사람의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나를 믿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렇게 따르잖아요. 믿지 못하면 못해. 그 사람 못 믿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해. 그죠? 사람도 그러잖아요. 못 믿으니까 안 따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래, 그게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건 거짓말. 요한일서에 나오죠. 나를 사랑하노라 해놓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그랬죠. 요한일서에도 말씀 나와요. 내 계명을 지키는 그 자를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듬뿍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듬뿍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막 귀신이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막 치유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요 집회도 막 나타나잖아요. 암병 환자가 그냥 암이 싹 사라져 버리고 막 저기 우리 권사님 막 발이 막 통증이 엄청 심했는데 확 사라져 버리고 장로님 허리 아픈 거 다 사라지고 발 아픈 거 다 사라지고 아멘.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잖아. 목요 집회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응?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내 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나를 그에게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하실 뿐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나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계속 하시면서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 네 부르심이 이거야. 막 계속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고 막 예언자를 붙이기도 하고 계속 그래요. 막 기도하는데 막 뭔가 막 만지심이 느껴지고 이렇게 느껴져요. 다 사람마다. 그리고 막 터치가 있어 뭔가. 그리고 응답이 빨라. 그리고 모르는데 그냥 우리의 쓸 것이 이미 다 와 있어. 막 우리가 어제 진짜 권사님 80 뭐지? 팔순잔치 하는데 천국잔치 완지 그런 잔치가 없었어. 아주 그냥 그 성령님이 다 인도하셔서 그냥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막 복을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너무 축복된 정말 천국잔치였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과 교제하는 교회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막연한 사랑이 아니에요. 막연히 그냥 뭐예요. 사랑이 무엇이다냐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를 나타내세요. 아멘. 여기서 나타내셨던 그 성경에서 나타내셨던 그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문득병자가 막 치유받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아멘. 이런 엄청난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 이런 사람의 그 어제의 은혜, 어제의 간증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 오늘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 뭐 1년 전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만난 하나님. 그게 중요해요. 오늘. 날마다 오늘 만나는 하나님. 날마다 만나셔야 돼. 아멘.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2절 가로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려 하시나이까. 가로신 유다가 아닌 그러니까 그 유다 말고 그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그 유다도 있거든요. 그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비교적 신앙생활을 잘했거든. 그래서 하나님도 그에게 메시아가 오는 메시아 족보를 주셨죠. 그래서 유다는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다라는 이름이 제일 많아요. 이 이름이 축복된 이름이라서. 그래서 헷갈려. 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가론 유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쓰죠. 그래서 유다라는 그래서 가롯에 사는 유다, 예수를 판 그 유다 말고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데오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유다도 아니고 유다가 많은데 그 유다도 아니고 다데오인데 이 사람 이름이 유다거든요. 유다. 그 다데오 유다가 지금 묻습니다. 22절에 다시 뭐라고 물어봤어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우리 12명에게는 나타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막 세상 사람들은 왜 숫자도 많고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주여 왜 우리한테는 나타내시려 합니까?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우리한테만 나타내세요? 이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유다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와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저 세상에 가서 나타내세요 하나님. 우리 작은 이 사람들한테 오직 지키는 것보다 더 낫지 않아요? 그랬더니 무리가 아니다. 단체가 아니야. 많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야. 그런 영향력이 아니다.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거에 속지 않고 이런 것들에 관심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아닌 그 유다한테 야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가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게 중요해.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태성 네가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나는 이게 중요해. 한 사람이라도
네가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다가 아니 걔가 세상에 나가서 전하세요. 예수님 그러면 그랬더니.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많고 적음이 아니고 똑똑하고 어떤 스펙이 있고 막 그런 거. 나는 이런 거 관심 없다.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나를 사랑하면 지킬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다른 아무것도 관심 없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보잖아요. 주님을. 그리고 거기에 찾아가셔서 주님이 우리의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가 산으로 가든 어디 뭐 충청도로 가든 경상도로 가든 나에게 오셔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영향력에 스펙에 속지 않습니다. 아까는 나타내리라 하시고 지금은 아예 거처를 거기를 정하신다라고 하셨어. 아멘. 그러니까 살면서 내 안에 살면서 나타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지금 살면서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처를 정한다는 것은 장막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왜 40년 광야 시절 그 마치고 애굽에 나와서 성막을 뭐라 그랬어요? 성막에 이렇게 거처를 두셨잖아요. 성막을 치고 그게 거처. 성막 중심으로 지파별로 장막을 치고 살면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 밤에는 추위를 면하게 하시고 낮에는 더위를 면하게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성막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봤죠.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봤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 계속. 그 다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아멘. 또 옷이 찢어지지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처를 세우니 광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세우면 내 삶이 광야가 아니라 내가 뭐 부자냐 가난하냐 뭐 좋은 직장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24절 23절이랑 완전히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자다.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려. 뭐 모세가 하나님 믿는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면서 예수님 말을 안 들어.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 안 믿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오시지도 않아. 그 오셨다 할지라도 나를 그에게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지 않으면.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은 지옥이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그 사람 삶은. 100평에 살든 200평에 살든 뭐 금보석을 처바르고 살든 뭐 그것은 지옥이에요. 성령님 없으면.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리다가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처럼 살다가. 근데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는 자는 천국을 누리다가 그대로 천국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을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그 10년 가운데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주님과 교제가 풀어져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복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 두 번째 복. 성령님 오시면 주시는 두 번째 복.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복이.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말을 계속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안 할 것이다. 나는 가야 된다. 이제 가야 돼. 이제 가면은 다른 분이 이제 올 것이다. 지금 내가 했던 모든 말들 조금 있으면 나는 안 하고 다른 분이 와서 할 것이다. 그분이 성령님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뭐 교회 일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 너희 삶 가운데 모든 것. 두 사람이 너를 찾으러 올 것이다. 뭐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 것이다. 뭐
내가 너를 불러 시키는 일이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사도행전에 막 이런 거. 당나귀를 찾았다. 막 사무엘상 이런 거. 네 아이가 살 것이다. 뭐 죽을 것이다. 이런 거. 아마 당나귀를 찾으러 산지자에게 물어보러 간다 하면 막 요즘 사람들은 무슨 교회의 점쟁이한테 뭐 점치러 가냐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말씀하셔요. 정말 또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이런 거. 앞으로 그 사람의 진로 어떤 뭐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은 뭐 접고 뭐 이걸 다시 해라 뭐 이런 것들 정말 세밀하게 주신 그 예언자들이 따로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것. 한 영역이 아니에요. 모든 것. 그 다음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니까 막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딱 생각났잖아. 자기가 부인하고 나서 아 예수님이 내가 진짜 부인한다고 하더니 닭이 우네. 그러면서 막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내 영이 막 살아나서 하나님이 교제해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진짜 지혜고 진짜 뛰어나죠. 그러면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옛날에는 내가 답이 아니었어요. 답을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지금은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너무 답답하고 걱정되고 맨날 걱정 근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막 무슨 일이 터지면 막 걱정하고 있어. 그리고 기도받으러 다니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라면 말도 안 들을 게도 안 들어. 지가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모시면 다른 사람의 일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나는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도 하나님 말씀해. 나는 그 분야에 몰라. 공부해 본 적도 없어. 근데 막 그 분야를 알게 해 주셔. 이런 일을 하라 막 하시는 대로라고 말하면 그걸 또 어떻게 아셨냐고 또 놀래. 그러니까 내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영역인데 어떻게 아셨냐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고 세상에 답이 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막 이러면서 놀래. 그러면서 또 찾아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막 기도해 달라고 막 맨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주신 세 번째 복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야. 하나님의 평안을. 세상의 평안은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불안하잖아. 근데 이런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래서 나의 평안은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냥 아무 일이 없으면 평안해. 사업도 잘 되면 평안해. 관계도 좋고 건강하고 막 그러잖아. 애들도 잘 크고 잘 나가면 평안해. 근데 세상에 아무 일도 없이 살게 되나요? 맨날 일 터지잖아. 맨날. 이런저런 일 막 팍팍 터져요. 하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랬어.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이게 해결될 것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안절부절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해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평안이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그냥 싹 넣어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내 막 혼을 뚫고 내 육을 뚫고 막 영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게 사랑으로 성령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이시니까 성령님도 사랑으로 하나님 기쁨의 신이니까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막 내 안에 살면서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은 막 자기 사랑을 나타내셔. 나한테 막 그런 사람한테 자기를 막 나타내시고 그래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전심으로 교제하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옛날에는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고 막 문제가 있어도 막 모르면 막 평안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있어도 평안합니다. 아멘. 뭔가 문제가 있어도 평안해요. 문제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평안한 분 있으시면은 그분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전 인격적인 그런 신뢰가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분입니다. 28절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가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야. 성령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 계명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거야. 십자가 지고. 29절 시작. 이제 일어나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직 예수가 죽지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고 이때 당시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고 성령이 오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미리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성령이 왔을 때 또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네가 나를 믿게 하려고. 얘네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 말씀을 이 비밀을 예수님이 주신 이 비밀을 제자들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가시면 모르니까 지금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거죠. 30절 시작. 이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주여. 이제 예수님은 가고 오늘 밤 지나고 나면 이 세상 임금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에요. 사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때가 있어요. 어둠의 때. 하나님이 허락해요. 그 사탄도. 어둠의 때. 즉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이 사탄을. 그때 사탄이 올 것이다. 적그리스도 올 때가 가까웠어요. 여러분. 자기가 허락한 그때에 오는 것처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 관계없다. 죄가 있는 자는 이 세상 임금과 관계를 맺어요. 죄가 있는 자들은. 이 사탄과 관계를 맺고 살아요. 죄가 있는 자들은. 근데 사탄은 죄 타고 역사해요. 죄를 타고 역사를 해요. 막 죄 타고 들어와가서 죽이고 죄 타고 들어와서 병들게 만들고 죄 타고 들어와서 걱정하게 만들고 뭔가 죄를 타고 들어와요. 그래갖고 불안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하지만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죠. 예수님 원래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31절 마지막 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직 이 세상 임금한테 밟히는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사탄에게 밟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오직 주님을 사랑하면서 오직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 53장 10절 11절 없죠. 여기 읽어보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그가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씨들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속건 제물. 그 뜻을 이루려고 그 명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죄가 있어서 사탄에게 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가 죄가 있어서 사탄에게 지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그 사탄을 허락했어. 이 어둠에 오직 사랑함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죽고 우리 온 인류를 살리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떠나자라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셨어요. 겟세마네로 가시고 그 다음 겟세마네로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15장부터는 이제 요 다음 장 15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것이 유익이다.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오면 세 가지 복을 주신다 그러죠.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시고 목숨을 거두셨죠. 이게 다 이루신 거예요. 다른 거 이루신 게 아니라.
그래서 네 안에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래서 막 은사자들이 나타나고 이러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줘서 네가 세상에서 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찢기고 사탄에게 막 이러는데 치유도 해주고 가서 예언도 해주고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 답이 되어라. 다 문제를 해결해줘라.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그런 조건에 맞는 평안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평안. 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평안하다는 거 마음이. 우리 연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적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정말 성령님 오시옵소서.